전능자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주간도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활약하여 주시사오니이다.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하시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심은 담대함으로 내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가가 무르있는 풍성한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신과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이 단지 풍속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 간에도 주 안에서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병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평안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싸우는 충성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잡하게 얽힌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의 유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공의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국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물질과 건강, 영적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며 어디서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목양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에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이웃,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엿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구약 에스라 1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는 귀성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정오쯤에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이다.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타계하셨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산소에 가서 성묘하는 수준으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벌초하기 위해서 산소에 잠깐 들리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향길에 접어들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뛰놀던 장소, 또 어린 시절에 자주 찾던 그런 곳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향에 가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멀던 길이 너무 가깝고 또 어렸을 때는 상당히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던 동네 주변 산들은 지금 가 보니까
조금 나트막한 언덕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월도 지났고 여러모로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 같은 고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그 조상 산소가 바로 옆에 그곳에 나는 특산물 창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많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 벌초를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벌초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누군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쳐다봤어요. 어떤 분들인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없고 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친지들이 다 고향을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도 고향이라고 느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고향이 아닌, 고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거주지가 자주 변동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우리 고향인지 특별히 어린이들이 헷갈리게 되죠. 우리 시절이야 한 마을에서 대대손손 살아왔기 때문에 태를 묻은 곳이 고향이다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태를 어디다 묻는가요? 알지도 못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위 한양이라는 말이 있죠. 금위 비단 옷 입고 고향 간다. 아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임금이 하사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들어간 성공한 사람이 고향 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나도 금의 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구라도 나날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성실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목표가 상당 수준 성취됐다. 이만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누구든지 성공을 목표로 달려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 대단한 목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은혜로운 말씀 속에 우리를 끌어가실, 우리에게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목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게 될 텐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만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원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사야 9장 7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목표를 제시하셨죠. 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표를 주셨고 당신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지는 목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의 환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죄를 불문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금의 환양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나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목표가 완성된다는 일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표를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 1장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섰던 바벨론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던 시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조금 더 존속하고 있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 바벨론을 제압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시조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의 칙령을 반포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칙령인가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게 됐는데 어떤 동기에서 그 칙령이 반포되었는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온 땅 모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의 칙령을 반포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칙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칙령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망해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면 고레스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점령을 했는데 그 나라의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동안은 바벨론에 의해서 압박받고 고통당하던 나라들에게 부드러운 정책, 자기의 인기를 높일 수 있는 점령지의 사람들이 좋게 여길 만한 그런 정책을 반포하는 것이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일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반포되는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그 경험을 하게 된 배경 이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셔서 눈에 보이도록 일하지는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치지 않고 내가 걷는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떤 신앙을 활용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해서 소멸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 약속을 찾아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약속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시죠? 약속을 주신 사람에게 다짐을 받아야 되죠. 이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는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될 텐데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되돌려 보내시는 일을 성취시켜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약속에 근거를 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는데 본문 3절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민족이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불탔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포로를 끌려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절망 아닙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가지고자 하는 소망,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했지 않겠습니까? 다 폐허가 되긴 했지만 언제쯤이 되면 고국에 돌아가서 그걸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의 처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강대국을 물리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지만 자기들의 처지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성취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칙령은 어떻게 반포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뜻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귀국과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속에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 민족이 망해가지고 70년이 지나가는데 언제 우리가 회복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36년 긴 세월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조선은 다시 복구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길일까를 판단하고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독립운동하는 것보다는 친일을 하는 것이 훨씬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을 많이 누렸죠. 다만 독립운동 선택한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속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확신을 키우면서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이 성취돼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죠. 그 성전 건축 공사도 시작을 했지만 너무 큰 어려움과 방해에 부딪혔기 때문에 완공시키기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은 요즘식으로 표현한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뒤를 이어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순찰을 해보니까 상황이 이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러면 안전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성문도 불타서 없어졌고 짐승이니까 말을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타고 가다가 길이 없어서 더 이상은 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도성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상황에 부딪혀서 상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재건 공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그 일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총이 아니죠. 칼을 들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힘을 모아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전히 복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성전 공사도 시작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20년 만에 그것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 짓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 사는 주거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집을 마련하는 일도 하면서 점점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어 나아갈 때 안전을 위한 성벽도 중요하고 제사를 위한 성전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어서 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하면 안전 보장이 될 것이고 성전을 지으면 제사도 회복될 것이고 살만한 집이 마련되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집도 마련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안전보장도 다 잘 돼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 읽는데 귀를 기울였다. 그럼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짐작이 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집을 짓는 일, 성벽을 쌓는 일, 성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책을 펼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고 하면 몇 시 정도로 잡으면 5시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5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율법책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가요? 제가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시라 해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명절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노망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읽는 그 낭독하는 소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8장 6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 다음 8장 9절입니까? 네,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면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감동받은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면 그동안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율법에 금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까지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38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너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약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요? 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셨는가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가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 그것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 4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 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읽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가나안 좋은 땅 차지해서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 누리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얼마 동안 누려야 길게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 동안 누리기를 원하시는가요? 한평생 누리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수준은 거기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평생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한평생 누리게 해주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길게 누린다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누려야 할까요?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얻었으니까 다 됐다 이러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포로 생활했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잘 아시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를 가나안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 한 성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 영역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 것의 영역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회복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집중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선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고향으로 못 가는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은 어디인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본향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 본향을 향하고 있는가요?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약속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가요? 그 나라로 맞이해 주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는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인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 걸음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삶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안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이루어 나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 이루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많은 분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실 때인데 기쁨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